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세 가지를 일으킨다고 누군가 말했는데요. 비전, 모험, 승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전이 생기고요. 비전이 있어야 모험을 하고 또 모험을 해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모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은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5가지 비전을 선포하고요,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강원도 원주에 있는 충정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76년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충정교회. 예배, 훈련, 선교, 나눔, 다음 세대. 충정교회의 5대 비전을 통해 복음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충정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엄마들부터 교육받는 굿맘 클럽. 주님 안에서 먼저 엄마가 바로 서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대화가 없어서 소통할 길이 없었는데 쉐마 교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곳에는 굿맘클럽이라는 좋은 모임이 있더라고요. 육아에 지친 애기 엄마들을 격려하고 좋은 강의를 통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간인데요. 굿맘클럽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충정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충정교회의 섬김사역으로는 작은 교회의 아이들을 위한 스파크 여름 캠프를 진행해 다음 세대의 회복을 돕는다. 또한 시니어 대학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이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삶에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 원주 충정교회. 충정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충정교회는 올해로 벌써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교회이고 전통이 있는데요. 네. 이런 오랜 전통 위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죠. 육상의 계주에 보면 앞에 던 선수가 있고 네. 뒤에 선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바톤을 주고 받으면 함께 이 바톤을 잡고 뛰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40년의 그 전통을 기초로 해서 전통을 아우르면서, 하지만 전통에 머물지 아니하고 제가 평생 다음 세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현대 감각에 맞춰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목회, 사역,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 꿈꾸고 있는데, 건강은 균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우르고 교육과 선교가 아우르고 예배와 목장을 연결하는 그 균형이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원주의 충정교회군요. 네. 목사님, 저희가 앞서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우리 충정교회의 5대 비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충정교회는 표어와 비전을 1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고 영구적인 표어와 영구적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매년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한테 맞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삶에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의 표어를 갖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평신도를 지도로 세우는 훈련,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전도와 선교,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 사역을 강조하고 있지요. 와, 충정교회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엄청난 일들을 우리 충정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5대 정말 선포하는 그 비전을 통해서 봐도 네. 야,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전을 통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간증해 주실 세 분들도 어떤 승리의 선포를 해주실지 고백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충정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방황하는 20대로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찾아오면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임대건 성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음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문득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9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누구의 권유도 없었고 부모님 중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 스스로 한 30-40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너 여기 어떻게 왔니? 하길래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환하게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은 목사를 추천받을 만큼 이어졌으나 20살 이후에 결국 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은 제가 입사만 하면은 그 튼튼했던 회사들이 2, 3년도 안 되어서 망하길래 나는 직장 생활이나 안 맞나 보구나.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공부를 더 해서 내 사업을 시작해보자. 그러나 그 후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3살 된 딸과 아내와 함께 전 재산 10만 원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한참 음주감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큰 사고로 인해서 허리 수술을 했었고 왼쪽 팔목은 90도로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고 그 후 또 겨울철 빙판길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와 쇄골뼈가 으스러져 철판을 박는 2번의 수술을 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통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지금의 제 이름 임대건으로 개명까지 해보았으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성격은 더욱 예민해져 갔고 그 예민해진 성격 탓으로 순간순간 극단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말들로 평생을 갚아야 할 아내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김종범 안수지사님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그 사무실 위에 걸려있는 교회 성언을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저도 다시 교회를 다니긴 해야 하는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충정교회라는 곳인데 한번 나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그렇게 집에 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 주에 교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야곱이 에서의 제의를 거절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내용에 대한 말씀, 그날 처음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은 결코 인간의 마지막 낭떠러지가 아닌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하면 희망이 된다는 최규명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나온 그날 그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25년 동안의 일들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 매일매일 기도하며 제 육체와 고통의 몸을 맡기며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전 믿지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또 사업차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원주시청 근처 주변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업상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또 온몸이 경직이 오고 통증이 와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좀 아프지만 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시청 앞 광장 계단 쪽 제 눈앞에서는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의 크고 강한 하얀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두려움은 겁나고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결코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의 처음 겪어보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드렸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이 한 구절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펑펑 울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의 울림은 뭐가 그리도 두렵고 뭐가 그리도 믿지 못하였기에 오지 않느냐, 이제 그만 나를 믿고 너를 맡기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제 모든 걸 맡기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 손 놓지 않으시고 저를 구원의 손길로 이루어주신 이 큰 은혜는 이 충정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 덕분이며 9살 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 반가움처럼 언제나 밝고 환하게 반겨주시는 충정교회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45년 살아가면서 요즘 전 제일 행복합니다. 저의 이런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내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25년 먼 길을 돌아온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제 모든 걸 맡겨오며 앞으로 이렇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초신자, 우리 임대건 성도님의 정말 참회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9살 때 교회를 처음 찾아간 이후로 그러다가 그냥 마음이 그냥 달라지셔가지고 탕자가 되셔서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겪었던 것들이 이제 왜 그랬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만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아서 고난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그 전에 그 겪었던 우연의 일치들이 다 긍정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필연이었다. 너무너무 지금 신기하고 진짜 신비로울 뿐입니다. 고백 중에 정말 3살 된 아이와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래도 남편을 믿어주고 따라줬던 아내 되시는 김미정 성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미정 성도님. 남편께서 간증하실 때부터 초반에 계속 엄청 우시더라고요. 남편의 간증을 들으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네. 평범하게 산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고통을 저희는 겪었는데 그런 고난들이 다 자양분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더 큰 고난도 아마 이겨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예,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 이 두 분 정말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한 최은혜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존재이세요? 저에게 아버지란 분은 폭력과 폭행, 알코올 중독, 제 삶의 첫 번째 악역, 증오의 대상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셨기 때문에 항상 밤에 안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폭력과 왜 술 취한 그런 행동들을 다 제가 고스란히 받아냈어야 했고, 그때마다 숨어 들어갔던 창고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거기 하늘에 누가 있어요? 저는 누구죠? 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럴 거면 나 왜 태어난 거죠? 다시 데려가 주세요. 그런 중학교 2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폭언보다 저에게 더 끔찍했던 상처가 됐던 이야기는 어머니가 안 계셨던 어느 날 밤 친척분이 저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주무시던 방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왜? 그럼 여기서 그냥 자 라고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고,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깜빡 잠든 잠결에 이제 엄마가 일 마치고 오셨는데 엄마의 울음소리에 깬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란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그 울음에 제가 잠에서 깼지만, 아,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었구나, 정말 이건 아니었던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고, 제 마음에서도 그래,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만도 못한 사람이었어 라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폭력이 더 세어지셨고 나중에는 집에 불을 지르시려고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제가 17살 나이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그때는 좋았어요. 그 가족들이 피 말리는 거 안 겪어도 되니까, 저 사람 없으면 우리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두 분의 이혼이 저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분들의 그 일들이 마치 제가 잘못이어서 있는 양, 그 불편한 시선들, 그것들을 어디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늘 혼자였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안 계셨을 때 겪었던 일들에도 혼자였지만 성인이 돼서도 그냥 혼자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삼켰던 50알의 약이 삼킨 지 1시간이 채 안 돼서 속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토하려고 막 우국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토해내면 제가 살잖아요. 그럼 전 또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꾹꾹 눌러서 그걸 다 삼켰어요, 눈물과 함께.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도 않았고, 어쨌든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뭔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다가왔던 그 분들을 통해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집단에도 빠졌었고, 그곳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건 이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원주로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온 직장에서 고객과 직원으로 권사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분들로 가득하신, 제가 살면서 가족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눈웃음과 손잡아주심, 안아주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막 그 이유 없이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뜨겁게 눈물이 났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고 계셨구나. 나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늘 그런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더 너무나 커다랗고 거룩하신 분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셨구나란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아버지가 떠올랐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던 그 시점에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병실에 정말 죽어가시는 듯한 느낌의 분이 누워 계셨고 그걸 보는데 진짜 한편으로는 왜 죽음 앞에서 내가 모든 걸 용서해야 되고 왜 그래야 돼? 싫어라고 부르짖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너무 자꾸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너가 태어났고 너가 존재했잖아. 그분을 기억하고자 이분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했음을 기억하고자 참가 신청을 하게 된 미시즈 월드 코리아 대회에서 늘 꼴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1등이라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벽 기도에 늘 그 기도의 제목이 그 후로는 아버지의 천국 소망 정말 세례 받으심이었는데 작년 12월 21일에 아버지께서 병상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은 저와 같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직도 제 마음에는 모든 게 다 예수님 마음처럼은 아니지만 한 번도 손잡아 본 적 없는 분인데 저도 너무 낯설거든요. 말 한마디 안 나누고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여운 사람으로 저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신다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먼저 손잡고 먼저 웃어드리고 하니까 지금은 같이 손잡고 교회에 나오시는 걸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충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느꼈고 저도 제가 받은 은혜들로 언젠가의 저처럼 지금 또 힘들고 눈물 흘리고 혼자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안받고 용기받고 꼭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바뀐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최은혜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안 믿는 가정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름인데 옆집 전도사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7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근데 제가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은 아들을 되게 바라시잖아요. 이제 딸이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이름을 좀 늦게까지 안 지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옆집에 계신 분이 이제 그걸 보시고 그냥 은혜라는 이름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죠, 그죠? 이름 네,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콕 찍어놨구나라는. 맞아요.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결혼한 미씨들한테 그 최고 미인 대회를 뽑는 그 경연 대회가 있었죠. 그 하늘에서 1등 진을 하시고 그 진의 자격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미씨들과 함께 결혼해서 상회하셨답니다. 와. 그 중국이라는 그 땅까지 가셔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그 경연을 치르셨는지. 2주 동안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를 가 있으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여기 한국 대표네 이러더니 막 이따 나 좀 봐 이러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네. 근데 그 대표 이사님이시래요. 저기 스폰서로 하시는. 근데 그분께서 같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힘든 게 없었냐? 그래서 없었다고 괜찮습니다. 그냥 말이 안 통해서 더 웃고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백 명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외면하고 그냥 돌아갈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너무 소름이 끼친다고. 원래 내 일정은 4일 뒤에 오는 거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빨리 거길 가봐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지금 최은혜 씨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최은혜 씨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감동받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씩씩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일주일은 정말 모든 분들이 저에게 다 괜찮냐, 필요한 거 없냐 네.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3위라는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이 찬양을 들으면 나 참 위로가 돼, 눈물이 나, 이런 찬양곡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많은 좋아하는 찬양곡들이 있지만 정말 가사에서부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갚을 수도 없는 은혜, 그 부분에서 어느 처음 듣는데 정말 그게 딱 제가 하나님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라는 게 확 밀려오면서 너무 폭풍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라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가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같이 품고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문혁 집사님하고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주인공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지만 결혼 후 교회를 다니며 아내를 핍박했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유광재 장로입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불교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1982년도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에서 다 보셨겠지만 독일 차관을 저희들이 얻기 위하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그 당시입니다. 현 그 고용노동부에 공무원으로 있던 저는 파견 근무를 받아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느 여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 120명 정도의 교세가 되었던 베를린에 있는 장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니, 그래서 이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성경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만 27세 때 이제 신앙생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금처럼 현수막이나 뭐 LED 전광판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글씨를 새겨서 파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밤샘 작업하면서 또 겨울 성경학교 추수감사절,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는데 금요일에는 정말 밤을 새가며 손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고 또 방언이 터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독일로 초대해서 어머니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독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한 번은 교회를 나오셨는데 잘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약 한 34년을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원주로 제가 모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심한 핍박 속에 있는 어머니가 때로는 미웠고, 또 아내를 핍박하는 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핍박하고, 또 남동생은 술을 먹고 형 때문에 집안이 다 엉망이 되었다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새벽 기도 때 한 달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자 제가 이제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또 장로님 네 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닫혀 있는 마음이 열리고 정말 어머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4월 10일 저희 교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 어머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는 중에 또 목사님께서 장로님 무슨 말씀입니까? 병상에도 세례를 드릴 수 있고 또 어머님은 충분히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교회 모시고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로 원장님이 모시고 나와서 정말 은혜와 감동과 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어서 어머님 세례 받을 때 무릎 꿇고 정말 저도 많이 울었고 아내와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이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저희 충정교회 건축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건축 허가를 맡을 때에 정말 보통 한 달이면 허가가 나오는데 정말 6개월에 걸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생전 처음 피 소변과 피 대변을 보면서 정말 허가를 시장님 만나고 또 민원실장님을 만나고 담당 직원들을 만나며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탄원 400명의 탄원서를 들고 가서 정말 때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현장에 와서 어떤 방법을 아는 지인이 또 찾아주시고 이래서 허가를 드디어 맡게 되었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 8개월이라고 하는 공사의 중단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울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였고 이렇게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이곳이 2015년 7월 달에 입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은 뜻이 옳다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뜻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걸 잊었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부족하지만 장로로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와 또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정말 부모님에게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믿음으로 잘 지켜준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부족하고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신앙 체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우리 유광재 장로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 이 교회 성전을 짓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들어오실 때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물론 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 기도와 또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감독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지금만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큰 일을 제가 감당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 가운데 혼자 계신 게 아니었죠. 장로님은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믿음 안에서 이분은 성함 자체가 아주 강하게 서신 분이세요. 네,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신 우리 강선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 맞아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정말 그곳은 어느 것 하나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더위와 추위와 먹을 것과 또 입히는 것, 그 어느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까 전에 우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고백하셨는데 아예 그냥 좀 보시고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시고 좀 안아주십시오. 장로님. 눈을 좀 보시면서 너무 멀리 계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삶과 고백이 간증이 어쩌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의 고백, 우리 간증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네, 원주 충정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 우리가 나눴는데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원주 충정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저도 감동하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 간증 들으시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간증 들으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네. 그리고 저는 부족한 모습이 많았는데 성도님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한 그 아름다운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복음과 상관이 있는 인생,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충정교회는 제가 보니까 교회 들어올 때 로비에서 십자가가 한 수백 개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전시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함께 나눠주시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조합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결단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십자가가 한 10여 개가 쭉 걸려있는 모습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광고를 해서 크기, 모양, 색깔, 재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그 대신에 사지 말고 만들어라. 가족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날 다 십자가 전시하는 날 자기 십자가를 다 만들어 성도들이 다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십자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 출발을 하면 뒤에 장로님들이 따라오고 온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들고 로비로 행진을 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그대로 걸은 모습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당회에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작년부터 전국에 500명의 어린이들을 무료로 2박 3일 동안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의 아이들이 500명이 우리 저희 교회 충정교회에 와서 2박 3일 캠프를 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생애를 헌신하여 정말 우리가 그 작은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52일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는 모든 예산들은 성도들이 다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해서 채워지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 아이들을 5명, 10명씩 다 데리고 와서 500명 모두 다를 홈스테이로 합니다. 당신들 집으로 아이들 데려가서. 그렇습니다. 귀한 사역들을 우리 충정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꿈꾸는 참 너무 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교회에 대한 긍지가 아주 대단하셨던 충정교회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교회도 좀 찾아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께 영광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